시편 63편 1절에서 4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세요. (887년) 오랜 병상 생활에 지친 희윈 여사는 아침 햇살이 침실로 들어오는 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열정적인 교사로서 하루가 새롭던 그녀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병상에 눕게 된 원인은 지난 겨울에 벌어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학교 교사였던 희윈 여사는 한 소년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포기한 학생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년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 소년이 발작적으로 물건을 집어들어 희윈 여사의 등을 내려쳤고 그 충격으로 회생불능의 척추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희윈 여사는 침상에 누워 종종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사사롭게 지나치던 일들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했습니다. 하루는 즐겁게 집안을 청소하는 흑인 여인에게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청소부 주제 뭐가 그렇게 좋지? 그런데 날카로운 희윈 여사의 말에 흑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희윈 여사는 흑인 여인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끄러움 속에 자매의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후 병상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시를 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 편의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남겼습니다. 희윈 여사가 병상에서 쓴 찬송가의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해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찬송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볼 때 가장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시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이 영상은 히윗 여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히윗 여사와 같이 힘든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그런 샘물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기도 하고,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만족도 없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히윗 여사가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육신을 바라보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찬양하는 그 흑인 하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그녀의 고개를 들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이 찬양 외에도 찬송가 453절 예수 더 알기 원하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와 같은 수없는 찬양 시들을 이렇게 쓰기도 하였고, 7주 동안의 투병 생활을 그녀가 다 마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다시 그런 불량 청소년들, 불우한 그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쉬지 않고 평생에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도 그의 인생이 늘 굴곡이 있는 삶이었죠. 사울 왕이라는 그 거대한 산맥을 넘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평안하진 않았죠. 평생에 요압이라는 부하 장수로 인하여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또한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시편 63편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 중에 그가 쓴 시가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수없는 때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겪어본 솔로몬 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으면 낮추실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는 때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그 세월의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 세월의 물결에, 문제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막 흘러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막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두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그 때들을 알고 그때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이르렀다, 아니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에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흘러가는 시간대로, 하나님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못 가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자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염려스럽고 불안스럽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 권력 앞에 머리 좀 숙이고 유혹 앞에 그냥 한번 이렇게 나의 삶을 내버려 두면 편안하고 좋은 시간들이 기다릴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결단의 때를 그가 걸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결단의 순간에, 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환난의, 그 기근의 때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구나.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 순간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구나. 우리에겐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때를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보디발의 아내, 거역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잘 알잖아. 권력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엘리야처럼 아방에게 나가 직언하면 안 되는 줄 알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 줄 알잖아. 뻔하잖아. 야, 그 바알 선지자들 400명하고 어떻게 싸울 거냐. 그렇게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은 얘기합니다.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순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의 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순종과 작은 최선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오로지 베드로 한 명만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닥쳤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 삶들을 나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삶들이 그냥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줘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몇십 분씩 앉아서, 저도 이게 워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워드 그 책을 보면서 다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내지만 저는 그 이상의 배 이상의 말씀들을 저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매일매일에 여러분들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작은 것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것들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뭘 맡긴다고요? 큰 것들로 너희에게 맡겨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그 삶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작은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야.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들에 그렇게 감사하고, 작은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기억하고,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님 기도만 능력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더 대단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채워진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버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하나님 쫓겨가는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다윗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석이십니다. 다윗의 발걸음을 높여서 왕으로 삼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겁니다. 이 환경과 문제 가운데 찬양할 거리도 없고 감사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광야 같은 이 순간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평생에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평생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상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것이다.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간에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2번 찔러 죽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한 번에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쫓겨다닐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좋은 기회지 않냐? 그 원수를 이길 기회지 않냐?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런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오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누구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순간,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 순간, 아들에게 쫓겨서 힘들고 언제 죽을지 몰라 힘들고 나를 따라와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니 힘들고 그 모든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날마다 되짚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일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소가 왜 되새김질을 합니까? 영양분을 끝까지 먹기 위해서. 그는 네 개의 위를 통하여서 그 영양분들을 섭취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곱씹고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래, 이까지 문제, 베드로처럼 이 폭풍우 치는 바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 주님이 하시면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 물결과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만났을 때 세상의 풍랑과 문제들이 무섭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들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삶이 되게 될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서 있는 동안은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하지 않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를 세운 그러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평화의 시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쟁을 일으킬 뻔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 칠레의 한 사람이 지적하기를 동상의 예수님은 칠레에다가 등을 돌리고 계신다. 그죠? 동상의 앞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게 되고 그리고 뒤는 칠레를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칠레에 등을 돌리고 계시다. 이게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상을 세우는 일이 칠레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감정이 거칠어지고 곧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신문에 실은 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그 신문의 글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와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이 신문의 글이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무마시키고 무서운 그 전쟁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해석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상을 세운 것들을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 그죠? 예수님이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한 그 사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두 나라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이끌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해석이요? 바로 프레임. 우리가 말씀의 프레임으로,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들이 세상의 시각이 아닌 말씀의 시각과 십자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함으로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해석들이 정말 말씀의 시선, 십자가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한 분의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욥이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대학 이사와 운영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43살 되던 해에 1871년 시카고 도시 전체가 불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재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직전에는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휴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추스릴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73년 아내와 네 딸과 영국 등 유럽을 돌아볼 수 있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무디가 복음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열고 있어서 내가 여행을 하면서 무디에게 가서 무디의 전도 사역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그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873년 11월 15일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해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라는 이 배는 뉴욕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이 스패포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들과 함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는 조금 있다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배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내와 네 딸을 이게 태우고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순항하는 듯 했지만 22일 새벽 2시에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 라키어노와 정면 충돌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26명의 생명을 품고 바다로 가라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스패포드의 딸들은 다 배와 함께 바다로 잠기고 말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아내만은 물 위로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의 부인은 영국 웨일즈에 도착해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정신없이 헤맬 그 아내가 걱정되어서 자기도 힘들었지만 부랴부랴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탄 후 선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중에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그 바다 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다가 그 배가 딸들과 함께 잠긴 그 바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이 스패포드의 마음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자극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그 스패포드의 마음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안에 대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스페포드는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시카고로 돌아온 스페포드는 필립 블리스에게 자기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고 그 고백과 시에 감동을 받은 블리스는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습니까? 삶의 황폐한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스페포드에게 주었던 그 평안함과 그 위로를 오히려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아파하는 자들에게 욥처럼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그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 스페포드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고정하고 돌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